안녕하세요. 마태복음 함께 걷기 박영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46절까지 말씀으로 뭐뭐 하는 척 하지 말고 오직 진실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리뷰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6월절 기간이라 시편 118편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은 부르며 메시아를 향한 열망과 환호성을 보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평화를 가져올 왕이 아니라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방식으로 평화를 이루실 왕이십니다. 그들의 기대에 찬물이라도 끼얹듯 성전 이방인들로 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다 둘러 엎으시며 성전을 청결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도리어 성전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병자들과 장애인들을 고쳐주심으로써 보여주십니다. 당시 온갖 종교적 행위와 전통만 무성하였지만 참 경건과 사랑의 열매가 없었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 보여주시는데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순식간에 말라버리는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는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따지듯 묻습니다. 그들은 정치, 경제, 종교를 통하여 엄청난 이익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일에 대해서 침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니 분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대제사장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도무지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따지고 묻자 예수님은 당시 유대 랍비들이 사용하던 방법 중에 질문에 대해서 다른 질문으로 답변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대답하십니다. 요한의 세례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물으십니다. 좀 더 풀어보자면 요한의 세례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냐?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 왜 믿지 않느냐라고 할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하기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를 선지자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잘못 말했다가는 여론이 안 좋아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노 코멘트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이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매우 정치적인 멘트죠. 자신들이 가지고 누리고 싶은 그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여론을 의식하기도 하고 또 불리한 멘트는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다고 예수님의 권세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계속 노력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그러면 말하지 않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좀 우리는 단순해지면 좋겠습니다.
사람들 눈치 보고 어떤 편이 더 나에게 이득이 될까 늘 그런 거 고민하며 다투고 경쟁하는 그런 삶 너무 복잡하고 머리 아픈 삶 아닙니까? 좀 단순하게 하나님의 권위의 아래에서 겸손하게 섬기면서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좀 순종하는 그런 좀 단순한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사람 눈치 보지 말고요. 조금 더 남들보다 더 많이 이익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요. 조금 단순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노력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두 아들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두 아들에게 일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께 말로만 순종하겠다고 해놓고는 실제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은 순종하지 않겠다고 해놓고는 나중에 뉘우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둘째 아들이니이다. 세리와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여기서 첫째 아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말하는 것이고, 둘째 아들은 그들이 늘 비난하던 세리와 장녀, 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늘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한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세리와 장녀 같은 죄인들은 늘 하나님 앞에 멀어져 있었지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반응하기 시작했고 진실로 그들은 회개하였기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순종하는 척, 예배하는 척, 섬기는 척, 신실한 척, 기도하는 척, 거룩한 척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은 속일 줄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사람들이 외면한다고 하더라도 진심으로 마음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의롭다고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더 가깝습니까? 예수님은 또 다른 한 가지의 비유를 또 말씀해 주십니다.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인데요.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든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납니다. 세를 받으려고 자신의 종들을 농부들에게 몇 차례 보냈는데 그때마다 종들을 때리고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주인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좀 존중히 여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들을 보냈지만 농부들은 그 아들마저도 포도원 밖에서 죽입니다. 상속권을 자신들이 얻어서 유산을 다 차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이 주인이 악한 포도원 일꾼들을 어떻게 처리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포도원 일꾼들을 다 죽이고 포도원은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맡길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기서 집주인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종들을 보냈다는 것은
때에 따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지런히 보내셨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하나님 많이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선지자를 외면하다 못해 말을 못하게 하고 도리어 거짓 선지자들을 따랐으며 수많은 선지자들이 백성들에 의하여 순교를 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시지만 그 아들도 존대하지 않고 십자가 위에 죽임을 당하실 것입니다. 시편 118편 22절 23절 말씀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버립니다. 자기들의 종교 체계, 정치 관습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에 그만 못 박아 죽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세상의 구주가 되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꺼렸지만 헬라인들은 미련한 것으로 여겼지만 죄인들과 수많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가지는 꺾이는 대신에 우리가 접붙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되십니다. 이 머릿돌을 중심으로 기둥들이 놓이게 되고 벽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버려진 돌이 가장 중요한 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하며 책망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우리 예수님은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으로 경고하십니다. 이들은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두 아들의 비유도 악한 농부의 비유도 그 화살의 끝이 자신들을 가리키고 있는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고 싶은 마음이 끌어올랐지만 또 무리들의 눈을 의식한 나머지 마음대로 그것을 시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찔리지만 우리는 외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말씀이 틀렸다고 우리는 우길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 앞에서는 아무리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계획과 달라도 인정하고 받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때로는 내 살을 깎아내야 하는 요구를 하실 때도 있고 실컷 열심히 했는데 원점으로 돌려라고 할 때에도 그때에도 주의 말씀이라면 돌이키고 회개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 인간이 계속 하나님과 발을 맞추지 못하고 하나님과 속력을 맞추지 못하고 심지어 방향을 다르게 간다면 그 길 끝에는 분명히 심판과 후회만이 있을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권위에 굴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평소에 신앙생활 할 때도 뭐뭐 하는 척 하는 외식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내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늘 진실함으로 오직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